오늘은 하프타임 감사드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원래 하프타임이란 말은 단체 구기 종목이나 이런 경기를 할 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하기 전까지의 중간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개 전반전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체력을 회복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지내는데요. 이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인생의 절반 혹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깨닫는 절기, 이게 맥추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과 감사. 이게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기억과 감사. 이 기억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뭘 기억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억하는 건 감사의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기억하는 사람이, 온전히 기억하는 사람이 온전한 감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은 올해의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6월 30일이었는데요. 이날 우리 지방회에서는 행복나무 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행복나무 교회는 한경묵 목사님과 12가정 32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교회는 분립 개척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도 않습니다. 이 상가가. 그런데 소양제일교회로부터 분립된 교회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 소양제일교회를 아주 특별하게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이제 우리 교회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양제일교회는 1996년도 11월 3일 날 창립이 된 교회인데요. 당시에 우리 소양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이주호 목사님과 또 12가정 홍순봉 장로님 외에 12가정이 함께 뜻을 모아 세워진 교회가 이 소양제일교회입니다. 그런데 96년에 개척이 되었으니 지금이면 만 23년이 된 교회인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 안에서 이렇게 90년대 중반 이후에 개척된 교회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의 교회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성장은 눈부시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교단 내에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른 비교할 만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성장을 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2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고요. 3년 만에 춘천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척된 지 14년 정도 된 2010년에 첫 번째로 분립 개척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소양 제2교회인 바울성결교회였습니다. 이 바울교회가 개척된 것이야말로 우리 교단에서 정말 유명한 사례가 됐는데, 그랬던 이 소양제일교회가 이제 또 한 번의 분립을 해서 하여튼 본인들은 소양 제3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나무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 교회에 32명의 개척 멤버들은 하나같이 젊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앞에 세워놓고 저도 소양교회 담임 목사의 자격으로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소양 제1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주호 목사님이 거기에 모인 그 본당을 꽉 채운 우리 지방의 많은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소양 제1교회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소양교회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서 바울교회도 이 행복나무 교회도 뿌리를 우리 소양교회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행복나무 교회 교인들은요, 단 한 명도 우리 소양교회 와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주호 목사님은 계속해서 소양교회 덕분에 우리가 있고 이러한 놀라운 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1996년도 개척할 때에 그 결단을, 그 고마움을 나는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 이원호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장례식장에서 이주호 목사님이
이원호 목사님 영장 앞에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했던 약속, 우리의 그 비전과 꿈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분립개척을 열심히 해서 해갔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23년 전 우리 소양교회가 헌신했고 또 많은 것을 내어주었고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섬긴 건 분명한데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은혜를 하나도 잊지 않고 반복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이게 누가 더 훌륭한 것인가? 우리에게는 분립을 시켰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제가 축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소양제일교회 참 고맙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것을 고백하셔서 이 감사를 표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소양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소양제일교회 분들이 얼마나 그 훌륭하고 위대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에 그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감사는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감사의 열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 올 한 해 어떤 일을 했을까?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올해의 주제가 선교에 있기 때문에 선교에 국한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감사한 건 이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갔었던 필리핀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필리핀에 가서 직접적인 봉사도 하고 또 교회를 섬겼죠. 그리고 수백 명 초등학생들 앞에서 이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 댄스하고 공연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40도 가까이 되는 무더운 날씨, 습한 날씨였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보람 있게 갔다 왔는지 몰라요. 한참 된 얘기 같은데 이게 올 초였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학생들, 이 고등학생들 가기가 참 쉽지 않았죠. 부모님 없이 그렇게 미성년자들 입국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권사님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해외 단기 선교에 대한 이것이 한 번의 추억의 여행이 아니라 일생의 선교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잊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필리핀의 영혼들을 평생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선교는 역시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갔다 왔으니 끝이 아니에요. 이건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의 기억을 통하여 선교의 열매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형제교회 방문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마지막 주였죠. 10개 교회로 전교인이 흩어져서 기관별로 방문했던 예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안교회도 갔고요. 또 우리 청소년교회는 좋은나무 교회 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27사단 79연대 열린문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제가 열린문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군부대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휴가 나오면 어느 교회 와라? 와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 어제 요 27사단 지역이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부대 개방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대 개방 행사는 옛날에는 훈련소 퇴소할 때나 이제 그런 걸 했는데요. 지금은 모든 장병들이 대상이 돼서 그 사단 또 혹은 그 예하 부대에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 오시면 다 외박이 되는 거예요. 단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군인들이 제법 보이는데요. 근데 2부 예배 시간에 바로 열린문교회 형제가 온 거예요. 정태웅 상병이 온 거예요. 제가 오라 그랬다고 온 거예요. 잘 왔다. 제가 환영하고 2부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정태웅 상병은 집이 경남 창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머니까 부모님 면회를 못 오신 거예요. 근데 다른 동기나 다른 동료들은 다 부모님이 와서 나가는데 본인이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외박의 날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는데 그걸 신청해서 너무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신청해서 혼자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가졌더니 이렇게 와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아까도 예배 끝나고 같이 격려하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제가 다음에 나오면 또 와라 그랬더니 다음에 이제 휴가래요. 그래서 오겠다고 갔어요. 글쎄 우리가 방문하는 게 정말 한 번 갔다 오는 것 같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으나 그러나 순종하는 건 우리지만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 군목들 또 일하시는 군교회에서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우리의 방문과 관심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엔 우리가 노방전도 시작했습니다. 전도 특공대 사역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수십 명씩 모이고요.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더운데도. 이게 첫날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내가 안 한다고 모두가 안 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사명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나와서 모두가 매주마다 해서 지금 아예 도청 직원들은 수요일이면 의뢰 우리 보고 인사하고 약속하고 같이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관계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특공대 이제 상반기 딱 2번 남았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멤버십을 키우려고 다양한 6월 달에는 우리 운동하는 교회 됐죠. 그래서 배드민턴 대회도 했고요. 자전거 라이딩도 탔고요. 그리고 전교인 체육대회도 우리 소양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CGV 영화관 빌려가지고 우리가 단체로 극장에서 영화도 봤습니다. 또 1년 내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한 그 어린이 청소년들 가르치는 음악 아카데미 지금 1년 내내 해서 올해 발표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인상적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5월 달에 2주 동안 했던 감사노트 쓰기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함께 쓰고 함께 손잡고 기도했던 이 감사노트 기록은 감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록하며 기억하고요. 기억하면서 감사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감사는 기억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복을 위한 고난에 감사하라. 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출애굽해서 광야 땅을 지나고 뱀을 만나고 전갈을 만나고 이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난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고난의 이유는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고 내가 고난을 주었다. 그런데 왜 겸손하게 하느냐? 겸손해서 내가 주는 복을 너희들이 온전히 받게 하려고 내가 이 광야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그 하나원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 탈북자 형제들을 함께 교육하고 또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1년이면 1000명 정도의 탈북인들이 입국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면요, 첫 번째는 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탈북자인지 아니면 간첩인지를 가리는 과정을 지나면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한 후에는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1인당 2,400만 원의 정착금을 받고요. 그중에 1,600만 원이 주택자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800을 500만 원은 일시불로 받고 300만 원을 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정착하기에는 충분한 액수도 이제 아니겠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원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 이 분들이 이제 완전히 정착해서 나오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도시를 민간인과 함께 체험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교회와 한정협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교회와 탈북자들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우리 소양교회에 그 협력 요청이 와서 우리가 30명의 탈북자 형제들과 우리 2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만나가지고 참 감동적인 시간을 지냈습니다. 30명 탈북인들이 오셨는데 제일 젊은 친구가 19살이더라고요. 19살. 참. 그리고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63살이셨어요.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요, 이 탈북인들은 캄보디아, 태국을 통해서 밀림 정글 해가지고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과정을 해서
오셨다면 지금은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북한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산 국가에 가서 남한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기다리고 모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개인적으로 오래 걸리는 분도 있고요, 좀 짧게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어제 이분들의 스토리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5분이 나오셔가지고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영근이라는 형제님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나이가 40살인데요. 이분은 벌써 처음부터 이렇게 막 목소리가 다 떨리시더라고요. 그 왠가 하니까 제가 어제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저희 장모님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이 고향이 어디냐면 평안북도 용천이라는 곳이에요. 그 신의주 옆인데요. 아주 제일 북쪽입니다. 그랬다가 한국 전쟁 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피난 오신 그 스토리를 제가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이영근 형제의 고향이 바로 그 평안북도 용천이었던 거예요. 그 작은 마을에 사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형제는 이미 용천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미 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감격에 겨워가지고 나와서 그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스토리가 이 용천에 살다가 탈북을 결정하고, 여러분 탈북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결정이죠.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그 러시아에 가서 할 수 있는, 탈북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고된 노동, 건설 현장, 일용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신분이 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생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잡히면 이제 북송되는 거, 북한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내놓고 도움받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그럴 때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 선교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 집에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전혀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탈북할 때 계획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본인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소원이 새롭게 하나 생겼는데 그 소원은 다름 아닌, 그러니까 매일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선교사님 집에서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하니까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어제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요, 탈북인들에 대한 제가 좀 오해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탈북인들은 뭔가 돈만 밝히고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만 탈북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처음 시작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에 오시는 분들의 입장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어제 오셨던 30분 중에도요, 이미 한 3분의 1 이상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상태로 들어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전 이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간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을 복음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이야, 우리는 이분들 전도를 할까 하고선 만났는데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 소원은 십자가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야. 지금 우리 이미 소원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이영근 형제의 소원을 우리는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잘 정착하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탈북인들도 이 땅에서 죄를 져서 교도소나 구치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지금 현재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인이 140명이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가는 죄명 중에 1등이 뭐냐 하니까 마약이랍니다. 그 마약으로 들어가는데 북한에서는 마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 어떻게 마약을 할까? 아마도 중국에서
구입해서 손댄 어떤 습관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제일 근본적인 것은 외로움과 좌절감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내가 어려워도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병원에 입원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중독에 손을 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값이 싼 몸에 치명적인 그런 마약류에 손을 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범죄가 되고 들켜서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나오신 그 전문 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북인들 중에도 잘 정착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정착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초심을 잃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마음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상황이 참 감사하다는 걸 기억하면 정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뭐 당연하겠지만 억울한 순간이 있지만 참고 견디는 사람이 정착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건 세 번째인데요. 남한에 와서 기독교인이 되면 정착을 잘한대요. 참 고맙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이게 논리적으로도 좀 설명이 되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네트워크 있잖아요. 사람을 사귀는 거잖아요. 사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 정착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 뭐 권사님들 어제 정말 무슨 30년 만에 만난 이산가족 같이 그냥 한 서너 시간 같이 있다가 헤어질 때는 뭐 서로 울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꼭 교육 끝나면 연락해라, 뭐 우리 버스 타고 가는데 끝까지 뒤에서 손을 들고 우리 어제 그랬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또 이러한 탈북자 형제들의 그런 상황들이나 사정들 이제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을 겁니다. 진정한 통일 한국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탈북인들조차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민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 큰 은혜로 꼽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난 반년을 살아오면서 힘든 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참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답답해도 하고요. 관계 때문에 어려워도 하고요. 원망도 되고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사고 나는 순간에 모든 걸 후회하는 거예요. 더 사랑할 걸, 더 고백할 걸, 더 함께 할 걸. 여러분, 우리 지금처럼 살아오는 거, 지금 충분히 누릴 만한 감사를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같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를 떠올리며 기억하고 그 감사를 통해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억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도 위로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양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선교하는 교회. 탈북인도, 휴가 나온 군인도, 아픔에 빠진 목사님도 다 위로가 필요하지만 온전한 위로를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도 위로받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마다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 승리하는 신앙인들, 믿음의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